살면서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직장을 잃어버린 그날 밤, 혼자 이불을 덮고 천장을 바라보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했던 그 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50년 가까이 함께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옆자리가 비어있는 그 냉기가 온몸을 덮어올 때 그냥 나도 이대로 눈을 감아버릴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자식에게 평생을 바쳤는데 그 자식이 내 전화를 받지 않을 때, 몸을 다쳐 병원에 혼자 누워 있을 때, 사업이 기울어 빚이 쌓여갈 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사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가슴을 짓누를 때,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법우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 어딘가에 짐을 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정말 나에게 내일이 오기는 하는 것인지 두렵고 지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비가 찾아왔다는 것은 인생이 당신에게 등을 돌린 것이 아닙니다. 그 고비가 찾아왔다는 것은 당신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해의 순간에 변화가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고비를 만났을 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4가지 이유를, 그리고 그 고비를 지혜롭게 넘어서는 4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을 열고 들어주십시오. 이 말씀들이 오늘 밤 법우님들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고비는 무너짐이 아니라 껍질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힘든 일이 닥쳐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 살았다거나 내가 복이 없다거나 하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우님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틔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단단한 껍질이 쪼개져야 합니다. 쪼개지지 않으면 싹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쪼개지는 과정, 그것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씨앗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죽음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밖에서 보기 때문에 압니다.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탄생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왕자의 신분으로 처음 성 밖을 나가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처음으로 병든 사람을 보셨습니다. 처음으로 늙어 허리가 굽은 노인을 보셨습니다. 처음으로 시신이 실려나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버지 왕이 그토록 애써서 숨겨놓았던 세상의 고통이 한꺼번에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 순간 부처님에게 있어서 그것은 고비였습니다. 왕자라는 편안한 삶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고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시다르타는 그냥 한 나라의 왕으로 살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 고비가, 그 충격이, 그 껍질이 쪼개지는 경험이 결국 한 인간을, 세상을 밝히는 부처로 만든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한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부처님의 인생에서도 고비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불경 중 자바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어남은 괴로움이요.
늙음도 괴로움이요. 병듦도 괴로움이요. 죽음도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요. 미운 사람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법우님들,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혹자는 불교는 참 비관적이구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비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직시입니다. 고통을 고통이라고 정확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숨기거나 외면하거나 없애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힘을 잃습니다. 오늘 법우님께서 겪고 있는 그 고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건강의 문제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가족 간의 갈등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막막함입니까? 어떤 형태이든 그 고비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직시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그 고통을 마음 가운데에 가져다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주 조용히 앉으십시오. 눈을 부드럽게 감으시고 숨을 3번 깊이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런 다음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을 판단하거나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그것이 거기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이 수행을 선에서는 관이라고 합니다.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조금씩 쉬기 시작합니다. 그 고비는 껍질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더 넓은 당신이 되기 위한 준비입니다. 두 번째로 고비의 한가운데에 이미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법우님들,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고통 속에 지혜가 있다니 이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정말 깊은 지혜를 배운 것이 언제였습니까?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던 시절이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힘들어서 무릎이 꺾일 것 같던 그 순간이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법우님들께서 후자라고 하실 것입니다. 당뇨가 찾아와서 처음으로 음식을 조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몸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실패해서 밑바닥에 앉아 보았더니 비로소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친구와 크게 다퉈서 멀어졌다가 그 과정에서 내 안에 있는 집착과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선사 임재 스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임재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부처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임재 스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내 앞에 앉아서 법문 듣는 그대가 부처다 하셨습니다. 수행자는 멍해져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이란 무엇입니까? 임재 스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의심하는 그것이 법이다 하셨습니다. 법우님들, 이 선문답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고비의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혼란, 그 의심, 그 두려움, 그것 자체가 이미 진리를 찾는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감각하거나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고비도 없습니다. 법우님이 지금 힘들다는 것은
법우님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고 더 나은 삶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하는 마음이 바로 지혜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보리수나무 아래에서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6년간의 혹독한 고행 끝에 부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극단적인 고행도 답이 아니었고 극단적인 쾌락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 두 극단을 모두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중도의 가르침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아무 고통도 없이 편안하게만 계셨다면 중도의 지혜가 나왔겠습니까? 우리의 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법우님이 겪고 계신 그 어려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거기서 얻게 되는 지혜도 그만큼 깊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비를 종이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이 고비가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적으십시오. 처음에는 답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중생이라 하셨습니다. 한 생각이 깨달으면 중생이 부처가 되고 한 생각이 미혹하면 부처도 중생이 된다 하셨습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고비의 한가운데에서 한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이 상황이 나를 망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온 것이라고. 그 한 생각의 전환이 중생을 부처로 바꾸는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법우님들, 절에서 수행을 하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려야 하고 참선을 해야 하고 경전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훌륭한 수행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수행이 꼭 그런 형태만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수행 중의 하나라고 말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00번의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낫다 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지혜롭게 사는 단 하루가 마음이 산란하게 사는 100년보다 낫다 하셨습니다. 법우님들, 오늘 포기하지 않은 것, 그 하루가 바로 그 하루입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아도 일어선 하루, 눈물이 나와도 다시 하루를 시작한 것, 전화 한 통 받기 싫어도 받은 것, 밥 한 숟가락 넘기기 싫어도 억지로 먹은 것, 그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파타차라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루 만에 남편을 잃었고 두 아이를 잃었고 부모와 형제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그 슬픔과 충격으로 정신이 무너져 옷도 입지 않고 거리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만나셨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는 그 여인 앞에 부처님이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파타차라, 정신을 차려라 하고 그 한마디에 그녀는 정신을 찾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그 진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진리를 온몸으로 겪고 살아남은 파타차라는 이후 훌륭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 모든 것을 잃고도 살아남은 것, 그것이 이미 수행이었습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것, 그것이 이미 부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루에 딱 3번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겠다 하고 말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발원이라고 합니다. 원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이 한 가지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작은 원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 원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산을 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걷는 명상을 권해드립니다. 힘드실 때 밖으로 나가서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걸으면서 오른발이 땅에 닿을 때 1걸음, 왼발이 땅에 닿을 때 2걸음, 이렇게 발걸음을 세십시오. 이것이 행선, 즉 걷기 명상입니다. 걸음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두다 보면 잠시나마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 현재의 이 몸과 이 발걸음이 느껴집니다. 그 느낌 속에서 마음이 조금씩 진정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한 발짝이 결국 천리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한 발짝도 내딛지 않은 사람은 아무데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발짝이라도 내딛은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어딘가에 닿습니다. 4번째로 고비를 넘은 자리에서 비로소 자비심이 꽃을 피웁니다. 법우님들,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오래 아팠다가 나은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줍니다. 크게 실패해 본 사람이 실패한 사람 앞에서 진심으로 앉아줄 수 있습니다. 깊이 외로워 본 사람이 외로운 사람 곁에서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뿌리입니다. 자비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통과한 자리에서 그 고통이 꽃으로 피어나는 것이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이루셨을 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너무 깊어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차라리 홀로 이 깨달음을 누리다 열반에 들까 하는 생각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범천이 부처님께 간청했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먼지가 조금 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발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받아들이셨겠습니까? 오랜 세월 수행하시면서 겪으셨던 그 모든 고통들, 그 고통들이 다른 존재들의 고통과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팠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픈 것이 보인다. 내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저 사람의 두려움이 느껴진다. 그 이어짐이 자비입니다. 법우님들, 지금 법우님이 겪고 있는 이 고비가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게 믿어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고통이 무슨 빛이 된다는 것이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내 자식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진심으로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웃에 누군가가 울고 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앉아본 적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이 병들기 때문에 나도 병들었노라고 하셨습니다. 중생의 병이 나으면 나의 병도 낫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보살의 자비입니다. 내 고통과 남의 고통이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우님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어쩌면 이 세상 어딘가에서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누군가와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법우님이 이 고비를 넘는 것이 그 누군가가 넘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 세상에 하나 더 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비 명상, 즉 자비관을 권해드립니다.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으시고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하고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기가 쑥스럽고 어색하시더라도 그냥 해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남에게는 자비롭게 대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합니다. 내가 이것도 못하나,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인가 하면서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이 남에게 진심으로 자비로울 수는 없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그런 다음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 다음 친구들에게, 그 다음 잘 모르는 이웃들에게, 마지막으로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하고 말입니다. 이 자비관 수행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꾸준히 하시면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에서 저 사람도 힘든 것이 있겠구나 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세상도 법우님께 조금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달라이 라마 성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비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다 하셨습니다. 고비를 넘고 난 자리에서 피어나는 자비야말로 그 어떤 보배보다 귀한 것입니다. 법우님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이 그 귀한 자비심을 키우는 밭이 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법우님들과 함께 나눈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비는 무너짐이 아니라 껍질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그 아픔은 더 넓은 당신이 되기 위한 준비입니다. 두 번째, 고비의 한가운데에 이미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그 혼란과 의심이 진리를 향한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세 번째, 포기하지 않는 마음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낸 것이 이미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고비를 넘은 자리에서 비로소 자비심이 꽃을 피웁니다. 지금 이 고통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법우님들, 인생의 고비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렵지 않게 되는 날이 옵니다. 고비가 와도 이번엔 어떤 가르침을 받으려나 하고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이루신 깨달음이 지금 이 순간 법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사들이 고비를 넘으며 일궈낸 가르침이 지금 이 순간 법우님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법우님들이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고통의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고통이 소멸하는 길도 있습니다. 그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지금 법우님이 겪고 있는 고비를
혹은 이 말씀이 마음에 닿은 부분을 나눠주신다면 저 역시 진심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혼자 담아두지 마십시오.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과 나눠주신다면 그것이 곧 오늘의 자비 수행이 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공덕이 모든 법우님들께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법우님들, 오늘도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